성경의 주요 예언 그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지금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주요 예언,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 Major Bible Prophesies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덧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존 월보드 이렇게 쓰시고 그냥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스라고 치면은 그러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37개 토픽을 앞으로 30주, 40주 이렇게 걸쳐 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첫 번째 장,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차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인류의 운명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또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 또 주관하시는 것, 또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7년 환란기, 또 그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특별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교회에 대한 특별 계획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이렇게 공부해서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또 불신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불호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디멘션, 차원이 이제 열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30번 아마 40번 정도의 이 성경의 주요 예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 이렇게 돼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떠한 곳일까? 이게 상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이 과연 어떠한 세상일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그게 한 달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또 무엇을 믿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게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죽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친지들도 죽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 죽는 일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치게 되고, 또 죄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짓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도 보내시고, 그래서 결국 맨 끝에 가서 새 예루살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 하는 그런 일이 왜 그렇게 생기느냐, 죄와 사망 때문에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 특별히 이 책의 제목이 성경의 주요 예언이에요. 성경에 왜 예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왜 들어왔는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성경의 주요 예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미 선교에 무슨 그런 예언, 뭔 날짜가 어쩌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일을 경영을 하시는데, 그 경영하는 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그렇죠? 그 예언이 왜 필요하냐, 죄와 사망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7가지 주요 예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게 되면 말 그대로 성경이란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냐, 그거 전체를 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이게 딱 압축을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 인간 경영, 역사 경영,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그 범주 안에 기독교를 넣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믿질 않아요. 하여튼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 신이 있어요. 그 신. 근데 신이 대개 가서 보면 많은 경우 인간이 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안에 제우스니 해서 나오는 그거 보면은 그 뭐예요? 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사악한 일을 해요.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지만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또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신 정도의 위치에 놓고 있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라든지, 또 천주교인들은 극구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천주교의 믿음의 대상인 마리아라든지, 이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런데 이교도 종교가 있어요. 특별히 이교도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그 신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또 이스라엘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 이런 데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에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사악합니다. 굉장히 사악해요. 그 신들 자체가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이런 신들 안에서 우리가 공의, 영어로 우리가 righteousness라는 건 right이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가 거룩하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 이런 데도 가서 보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데 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들어가면 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전 자체가 그냥 가서 몸 파는 것과 같은 그 여인들하고 같이 자고 그냥 이렇게 신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함, 고상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교도들의 그 신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들을 과거 사람들이 섬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들이 워낙 포악하니까 이 신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달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심청전이다, 우리 그렇게 미화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게 인신 제사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좋게 미화를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독교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게 인신 제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바알이라든지 또 가나안의 신들이라든지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신들이라든지 이런 신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이 워낙 포악하니까 인신 제사까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드린 그와 같은 일들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교도들의 신들하고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첫째,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뚤어진 게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게 없어요. 왜 더러운 게 없느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거룩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이나 하나님의 셋째 하늘, 거기에는 더러운 거, 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잡신들하고 다르다. 이 잡신들은 창조 세상의 일부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 더러운 거, 사악한 거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공의와 그 다음에 거룩함만 있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을 가서 보시면 또 무한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한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무한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지나가면서 이제 듣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됐냐면, 그리스도인의 비관과 그리스도인의 낙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상상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상보다 더 사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또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 안에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동시에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이 이 세상, 이 창조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신들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도 꼭 마련해 주십니다. 아담 이후부터 이 땅에 살게 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걸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뭐가 사람에게 임하냐 하면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을 주세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을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럽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이제 배우게 될 때 이 세상의 잡신들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죄와 사망이 왜 들어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가.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총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예언이 죄와 사망에 대한 예언이다.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대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3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1장, 2장은 우리가 이제 강의하지 않고 주로 이제 3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초기, 지금부터 6천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우주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사람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는 없는 것을 그거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창조가 된 세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살던 그런 그 세상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에.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한번 좀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sin nature.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에게 죄의 본성이 없었어요. 죄의 본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형상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판박이에요. 판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듯이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달리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과일도 따먹고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했을 거고, 또 하나님이 극도로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창조된 이 사람들도 아름다운 거 이런 거 느끼고 그걸 추구하고 하는 그런 본능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 존재의식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하면 죄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부 외부의 어떤 그와 같은 유혹이 처음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문제가 뭐예요? 외부에서 드디어 시험을 일으키는 존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해서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절에 처음에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드디어 죄를 사람에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냐? 뱀에게로 들어갑니다. 뱀에게. 이렇게 우리가 마귀 들렸다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얘기할 때 영어로 포제스라는 단어를 써요. 포제스는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태로 지금 이 여자에게 마귀가 이제 다가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가서 보면 창세기 자체는 사탄 마귀가 어디서 생겼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우주공간과 사람과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으뜸가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와 같은 그룹이 있었다. 이사야서는 그거를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나르는 자. 자, 그룹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에인절,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아니고 에인절릭 비잉이라고 얘기하세요. 에인절릭 비잉 아니면 헤븐리 비잉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뭐 스랍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렇게 프린시팔리티, 파워, 도미니언 이와 같은 뭐 통치, 정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천사의 여러 등급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등급의 그 천상의 종류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이에요. 그 그룹. 그룹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무를 부여했던 이와 같은 그 천상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루시퍼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타락을 해요?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창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결과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 창조 세상 전에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걸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게 교만이 생기느냐? 무언가 많은 사람에게만 생겨요. 재물이 많든지 재능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뭐 아름다움이 뛰어나든지 대개 이런 사람에게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저나 여러분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어느 면에서 하여튼 어쨌든 마귀의 타락 또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 다 뭐 때문에 생기냐?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것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담과 이브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뱀의 공격을 받아 결국은 타락을 하고 성경에 따르면 이제 죄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생기고 나서 곧바로 사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죄하고 사망은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죄, 사망, 그 전에는 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어로 우리가 evil, 어떤 게 evil하다고 해요. 이 악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참 영어라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evil, 마귀는 devil 그러잖아요. 이게 불 이렇게 이제 VIL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영어로 사악하다 할 때도 영어는 wicked 이렇게 해요. wicked 이렇게 이게 영어로 발음이 될 때도 아주 나쁜 건 나쁘게 발음이 돼요. 이게 그렇게 말이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사악하다 그러면 그거 벌써 들을 때 나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evil,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디어 이 땅에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예요.
죄, 사망, 그 다음에 이런 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신학적인 문제고, 이 신학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뭘로 표현해요? 이거를 철학적인 문제로 표현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짜서 왜 이게 악이 생기고 죄의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신학은 이게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주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건 그 신학이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를 두셨다고 창세기 2장 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의 나무, 오케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근데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먹은 거예요. 원래 그대로 표현하면. 근데 이게 영어로는, 가서 보니까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거를 자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틀린 겁니다.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어식 표현이, 히브리식 표현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창세기 2장 9절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 나무가 다 자라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 근데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이 2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을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든지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거를 그냥 그 뒤에 가서 나오는 기사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생명나무는 뭐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다, 이게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이제 선악과의 그 나무, 이걸 먹으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surely,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가 없던 그 세상에 온 세상 모든 게 다 아담과 이브일 거예요. 뭐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차를 갖든 무슨 비행기를 갖든 뭘 하든 모든 게 다 여러분의 것이고, 한 가지 제약만 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거,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렇죠? 그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의 제약 조건, 그것만 두셨어요. 그것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왜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 나무 열매 이거 왜 두어갖고. 여러분, 이거 뭘 테스팅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팅 하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난감이라는 거 태엽 감아갖고 이렇게 쭉 가게 하는 거, 그 장난감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한두 번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개라도 이렇게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런 존재랑 같이 놀아야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지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처럼 이렇게 태워 감아놓고, 그래서 나 좋아해라 그러면 나 좋아하고, 나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이런 거 좋아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놓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왜 자유의지를 줬냐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 태엽 감아놓은 왜 로봇을 안 만들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자유를 주고 단 하나의 제약 조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의 제약 조건을 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유의지를 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어느 게 좋은 건가? 무한대의 자유 속에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게 좋은가? 무한대의 제약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좋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명나무에 이 사람들이 죄 지은 이후에 거기에 이제 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걸로 봐서 유추해 보건대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거기서 나는 걸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 생명나무 그 실과를 먹게 되면 영원토록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이브, 죄가 없던 세상, 이러던 세상에 드디어 마귀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 이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방법,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마스터를 좀 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방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 의심을 주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랬고 인류 역사 지금까지 한 6,000년 동안 사람을 쓰러뜨리는 가장 쉽고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의심을 가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이거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합니다. 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시켜요. 거기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은 사람을 죽음 속에 내모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어떻게 죄가 들어오느냐, 창세기 3장을 가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품게 하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영어로 서틀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게 서틀하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 말이 그 말이고, 저렇게 하면 그 말이 저 말이 이래야지, 몇 수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이거 하면 이게 간교한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데, 하여튼 뱀이 전술이 아주 간교한 전술을 써요. 어떻게 간교한 전술을 쓰냐?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할 때 들었죠?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쑥 다가가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이 작전을 쓴단 말이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수많은 사람들 지금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이 있다 그랬냐?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다 그랬냐? 그렇죠? 나중에 지옥이 있다 그랬냐?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이게 처음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 세대, 이게 둘째 세대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전달됐던 그런 지식인데, 이게 한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렇게 해서 몇천 년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 특별히 19세기의 진화론까지 이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들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 녹아서, 그래서 어떻게 된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와 같은 그 술책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뻔히 알면서 와서 이야기하는가? 그래, 하나님이 진짜 얘기했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의 제약을 뒀거든요. 근데 무한대의 복은 얘기 안 하고 뭐만 얘기해 와서 하나의 제약만 크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약만 크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자유를 줬는데 그런 건 다 무시를 하고,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하나의 그 제약 둔 거, 그것만 이렇게 크게, 말 그대로 우리가 침소봉대한다 그러죠? 요만한 걸 이렇게 크게 해서 하니까 그 무한대 그런 자유와 그 선물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고 나쁜 존재일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가한다는 겁니다. 의혹을 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7절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2장 17절에 그 나무에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마귀가 와서 그 얘기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느냐? 그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뭐가 있으면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일부만 얘기합니다. 그 일부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제약 요거 하나만 크게 이야기하고 복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또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게 마귀의 수법이고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다. 왜 그러냐? 마귀가 자꾸 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 이게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런 책이 말 그대로 댈러스 그 신학교라고 그 유명한 그런 그 신학교에 한 학기 교재예요. 신학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이런 교재를 들고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저런 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가복음 강해, 예레미야 강해,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강해, 욥기 강해 이렇게 강해를 많이 했어요. 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일생을 통한 그런 강해, 모세 일생을 통한 그런 강해, 또 다윗의 일생을 통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강해, 이런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은혜롭게 대해 주시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했잖아요. 예레미야 했잖아요. 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나머지 그런 그 인물들에 대해서 또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필요를 느끼고 마음속에 이제 또 작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넘어뜨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혹을 가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의혹을 가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성경은 여자는 비몽사몽간에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남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지은 건 여자가 이제 지었는데
여자는 말 그대로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말씀을 해줬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일부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하나의 재앙만 뒀어요. 근데 그 여자는 하나의 재앙만 크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는. 여러분, 2절이 길어요? 3절이 길어요? 3절이 훨씬 길지요? 그게 뭐예요? 3절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자유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하고, 그렇죠? 잘못 파악하고 이거 하나 제약에 둔 거에서 이만큼 지금 생각을 하며 뱀의 작전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추가를 하죠.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여러분,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물론 만지지 않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뭐 만지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만지는 거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추가를 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게 당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먹지도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절에 2장 17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결국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타격을 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끝에 가면 말씀에 부인이 생겨요. 4절 가서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완전 반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완전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다 의심을 이렇게 딱 가하니까 이게 뒤집어져 갖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로 바뀌는 일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정반대를 얘기하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 의혹이 생기니까 가져다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뭐예요? 참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혹을 품게 함으로써,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가 아니라 신들과 같이 돼요. 그 당시 그러니 이미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맞죠? 그 신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했던 이와 같은 이 타락한 천사들, 성경은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고, 마귀 다음에 나타난 지금 이 사람들은 마귀가 다가와서 너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래야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 보통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와 같은 그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멋있게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들과 같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신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게. 자, 사탄의 죄, 아까 말씀드린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잖아요. 세상의 신. 자기처럼 되길 원한 거예요. 자기처럼 되길 원한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게 이게 눈이 열리는 거다. 눈이 열리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 이게 왜 나쁘냐? 나쁜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떻게 나쁘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을 알게 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럼 죄를 짓는 거죠. 뭐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해서 능력이 없는데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그렇게 타락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 패턴이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 똑같은 그런 패턴이다. 이거를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니까 2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 여기는 세상은 밖에 있는 이런 창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니라. 세상과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구한다. 마귀가 처음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먹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참 탐스러워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인생의 자랑,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이제 생기는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라는 게 영어로 플래시로 표현이 돼요. 플래시하고 바디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몸은 다른 거예요. 몸을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귀 시스템에 의해서 몸이 지배를 받으면 그럼 성경은 그걸 플래시라고 얘기해요. 그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그냥 선악과가 먹기 아주 좋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정욕들, 영어로 이런 건 정욕은 러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러스트. 이 러스트는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다윗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은 성욕에 넘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런 걸 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욕정, 이거를 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걸리면 그걸 이 성경은 그게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가 아니라 육신. 알겠죠? 그 육신에 넘어지면 바디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이 바디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면 금욕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악한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행하라고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라. 여기에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안목의 정욕.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에서 총 1000명의 부인을 뒀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1000명의 첩을 뒀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신을 가서 보니까 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몬 자손의 신, 모압 자손의 신, 이집트 이런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앞에다 갖다 세워놨다고요.
여기 걸려 넘어졌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재능 만능주의, 요새 이제 성형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거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뭐 주름살 이렇게 좀 해야 돼.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 힘든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면. 그렇죠?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고치고 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다만 이게 미모, 뭐 아름다움 이러한 그 만능주의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솔로몬처럼 되기 쉽다. 성경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너무 자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도취가 돼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이라 했는데 자랑은 영어로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를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교만이에요. 프라이드가 자랑도 되고 교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과 교만 때문에 멸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처음에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왕이 된다고 했더니 저 가서 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걸 가서 데리고 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겸손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자랑거리가 생기고 뭐 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위 다윗을 13년 동안 사람이 벼룩을 쫓듯이 그렇게 쫓아다니며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악당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들이 왕이 되든 사위가 왕이 되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제가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 기록 읽으면서 아니 아들이 왕이 되든 그렇죠. 아니면 사위가 왕이 되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왕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교회 세습한다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들이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내가 이 교회 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로 가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무슨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면 돼요. 이 교회의 정신과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자랑, 교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3장 7절에서 21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제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게 됐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결국 육신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뭐가 생겼어요? 죄의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담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이 되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죄인이 되니까 그냥 죄가 나오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라 그랬죠. 그 셋이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눈이 열리니까 벌거벗은 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이런 일, 이걸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구나, 약화가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뭘 하시려고 그래요? 책임을 물으시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려고. 왜 숨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거 누가 알려줬냐? 저 동산에서 나는 거 나무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는 또 뭐라 해요? 저 뱀이 하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하고 드디어 죄가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남한테 죄를 전가하는 그 일이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쓰러지게 되고 마귀가 뭘 통해서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함으로써 이게 말씀 추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빼는 삭제가 생기고 말씀에 변개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죠?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난 안 그랬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모든 게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 사탄과 그 다음에 여자와 그 다음에 남자의 그 순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뱀입니다.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인류하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가 이제 메시아인데 그 씨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유지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 깨뜨려 없앤다는, 아주 그냥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국 마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 부궁토록 불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그런 저주, 고통과 스태가 늘어나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남자에 대한 저주,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주가 이제 나오면서 이러면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주세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 가죽이 그냥 생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야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수치를 가려야만 내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대신 속죄.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냥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가르친 게 뭐예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죄 없는 짐승이든 뭐든 누군가가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상세하게 봐야 돼요. 상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브처럼 대충 보니까 제대로 그 말씀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냐?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예언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왜 그래요? 죄와 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픽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경영, 지금까지 6천년 역사, 이제 메시아도 보내시고 여기까지 쭉 이끌고 나가시는 그것이 뭐냐? 죄와 사망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죽는 겁니다. 육적인 사망이 생겼고 영적인 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를 이걸 이렇게 알레고리, 이렇게 비유 해석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다. 자, 죄와 사망 문제의 핵심은 뭐냐? 첫째, 사람 편에서 하나님 말씀 파악하는 게 부족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파악하는 게 부족하면 넘어가요.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오남용합니다. 오남용. 그렇죠? 오남용 중에 큰 것이 뭐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를 시켜야만 그래 어떻게 돼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본문이 있고,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 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어떻게 생기고 죄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죄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맨 끝에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인류 경영 계획, 예언의 이런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